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가 믿음이한 삶을 살펴봤습니다. 믿음이한 삶. 우리 신앙생활은 처음부터까지 믿음이한 삶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에서 우리가 잘 보았죠. 구원을 받는 것, 소명을 받는 것, 또 소명을 또 감당하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은혜. 우리 신앙은요,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항상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바를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라 그랬죠. 그리고 이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통로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걸 살펴보면서 우리 기도도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랑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명확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삶을 살거든요.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그 믿음이한 삶의 연장선상에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에 대한 구절입니다. 기도에 대한 구절.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 많은 갈등, 많은 상황을 처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유혹,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데 핵심적인 통로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몇 가지를 보면서 또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두 타임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본문 말씀이라면 과부에 대한 비유인데 과부에 대한 비유를 왜 하시느냐? 그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한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이 과부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좀 이렇게 살펴보고요. 오늘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비유로 풀어가는 부분이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지만 낙심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낙심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도 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사람에 대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살펴볼 게 뭐냐면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자,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이런 명령들이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명령이 그러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과 그 기도해야 할 이유를 알고 기도하는 것은 다르겠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항상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해요. 이걸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전할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로 가야 된다면은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 십자가의 일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의 한 삶이에요. 다시 말해 매 순간 십자가를 붙잡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가면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죠. 구원. 근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선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 가운데 고발하는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선함이 없다, 가망성이 없다, 어떤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폭로하는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과 능력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과 그의 능력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로 인도해 가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행동. 그의 능력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뜻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을 부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걸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 뭐라는 거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성경은 우리의 전적인 타락, 전적인 소망 없음, 우리의 전적인 무능을 폭로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원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아는 것이 기도예요. 왜냐? 우리가 만난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갈등과 관계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행위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만 하더라도 고린도전서 1장 내가 한번 올렸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봐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처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부르심을 봐라. 이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잊어버렸거든요. 자기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 선함이 아닌데 자기의 거룩함과 자기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삶 속에 나타난 모든 능력들이 자신으로부터 나왔다고 착각하는 그들이에요. 다시 말해 구원의 본질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짚어주는 거예요. 너를 택하신, 너를 부르시면 너의 꼬라지를 보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때에 지혜롭지 않고 문벌 좋지 않고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이 아니었냐. 왜 그러한 너를 택한 줄 아냐. 예수님만 자랑하기 위해서. 널 자랑하지 못하고 예수만 자랑하기 위해서 널 그렇게 택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게끔 택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30장 31절, 고린도서 1장 30절과 31절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부족함이 되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같이 하려 합니다. 자,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뭐가 됐다는 거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할 것이 뭐냐?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 너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뭐가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봐보세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능력과 헌신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지속적인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들, 문제들, 갈등들, 아픔들, 어떤 상황들, 어떤 역경들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환경에서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선함과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능히 도우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아는 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은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후에 좀 살펴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성경은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으면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문제는 내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헌신과 희생과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은 어차피
우리가 구원도 하나님의 자원으로 구원받았듯이 이 문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들은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는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 이 문제를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힘, 이 문제를 헤쳐나갈 하나님의 인도, 도우심, 이걸 바라고 의지하고 능히 그렇게 구원하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야. 무슨 말이냐? 구원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구원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산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면은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낙심하면서 산다는 거죠. 낙심하는. 왜? 복음이 가벼워지니까. 왜 낙심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낙심을 언제 하죠? 나에게 닥친 문제나 어떤 환경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가망성이 안 보일 때 낙심하죠. 그러지 않나요? 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반대 일이 벌어졌을 때 낙심하죠.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을 때, 막연할 때 낙심하지요. 그러지 않나요? 이게 대부분 세 가지에서 낙심하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게 있어요. 오늘 성경에 누가 나옵니까? 과부가 나오죠. 과부. 18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봐보세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일부러 하신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이 비유를 사용한 거예요. 이게 비유를 잘 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낙심하는 이유가 우리는 과부처럼 낙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는요 사회적인 약자예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유대 시대의 과부는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죽음을 선포해요. 죽음을 의미해요. 사회적인 죽음. 그래서 과부가 됐다는 것은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상징이에요. 그 당시에는. 오직 그래서 무시를 당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그네를 돌보고 또 과부를 돌보고 고아들을 돌봐달라고 그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노숙자와 같은 거예요. 나그네가 뭡니까? 노숙자 아닙니까? 네, 묻힐 무덤도 없는, 땅 한 평 없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거린들. 고아는요. 그 당시에 고아가 없으면 그냥 거의 죽음이에요, 사회적으로. 근데 과부도 고아 같은 위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요, 남성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여자 하면은, 아버지 밑에 속해 있든지 남편 밑에 속해 있는 자예요. 그 당시에는. 개수도 안 들어가. 숫자를 쓸 때 개수도 빼요. 그리고 레위기서 22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자가 시집 가가지고 남편을 이루는 과부가 됐을 때는 자기 아들들, 큰아들이 만약에 결혼했으면 그 밑에 속해서 살든지 아니면 그 아들도 없으면은 그 환경이 안 되면은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친정에 가가지고 그 밑에 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과부가 재판장에 나가서 하소연한 걸 보면은 어느 누구도 도와준 사람이 없는 걸 보면 이쪽도 저쪽도 없는 거예요. 완전 과부인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부와 같이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부 입장이라면 절망 아니겠어요? 봐보세요. 과부가 얼마나 절망이었으면은, 그러니까 아픔이 자기가 내가 어느 원한을 당했는데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재판장이 말할 정도면 우리가 누구에게 저 사람 나의 원수야 라고 말하면 얼마나 큰 원한을 가졌으면 그럴까요?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게 없는 거예요. 과부에게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잖아요. 돈도 없는 것 같아요. 웬 돈을 써서 청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돈도 없는 거예요. 더 낙심될 환경이 뭐냐면 재판장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송사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겠지요. 근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낙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요. 허락한 환경은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완전히.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주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 있고요. 또한 사단이 하는 시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욥 같은 경우에. 사단이 주거든요. 우리 가운데 모든 환경은 그렇지만은 누구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욥이 하나님 허락하에 사단이 욥에게 시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모든 환경은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그러한 시험을 주시기도 해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 홍해 앞에 있잖아요. 홍해 앞에. 홍해 앞에 있으면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뛰어넘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바랐던 환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합니까? 낙심하죠. 낙심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일부러 주었기 때문에. 알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믿음이 약할 때에 어떤 생각을 한다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했잖아요. 구원했을 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어떤 환경이 주어집니까? 낙심할 수 있는 환경만 주어지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 그가 하나님 뜻대로 하늘에서 보이는 것을 땅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다 순종했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순종하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 그 삶 속에 원치 않는 환경이 주어지거든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음 앞에 이르고, 굶주리고, 헐벗고, 목숨이 위태롭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관계가 됐든, 고난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 환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기도합니까?
그 환경에 대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만이 그걸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만이, 인도만이 그걸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뭘 한다면요. 자, 오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은. 여러분, 항상 하나님 우리 주위에 일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세요.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항상 여러분 주위에서 일하세요. 주위에서 일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지, 다시 말해,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계속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 경험. 이걸 해버리거든요. 많은 사람 하나님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동참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은 이론으로 변해버려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이론에 불과해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 영원히 깨어있지도 않고요. 기대하지도 않고요. 기도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요. 그 뜻이 뭐냐면 순종하는 삶.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 삶을 안 살아요. 실제는 안 살아요. 머리로만 알지. 실제는 안 살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실제는 안 살아요. 설교하면 알아들어요. 근데 안 살아요. 왜 안 사느냐? 안 사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구원이 필요한 영역들이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다시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지혜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아멘?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뭡니까? 그 혼인잔치에 비우잖아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많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차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맞아요.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하지 못해요? 문제 해결은 하지만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묻고 그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관계에 갈등, 뜻하지 않는 사건들, 업무들, 관계들, 환경들, 내가 바라지 않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일이 벌어지고 내가 바랬지만 그 뜻이 반대로 이루어진 일도 벌어져요. 그럼 우리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믿음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나의 경험을 통해서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묻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일하세요.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항상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안 돼요. 하나님을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왜 꼭 제사장이 고앗 자손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면서 마른 물을 건너서 지나가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는 게 시간밖에 없어요. 다리도 만들 수 있고요. 배도 만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 홍해처럼 긴 것도 아니고. 짧으면 이 정도에서 이 한 발자국 1m도 안 되는 거리가기도 하고. 그럼 길어봤자 뭐 얼마나 우리 요단강 보면은 한 이게서 이쪽 정도 안 합니까? 보통적으로. 이걸 사람이 건너가는데 무슨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냥 건너가면 되지. 우리 신앙생활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건너는 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필요해요. 근데 이것은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걸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 나의 신앙생활은 원래부터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선함으로 안 되는구나. 신앙생활은 할 수 없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구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십시오. 주의 지혜를 부어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는 세상의 길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길로만 감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물으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십니다. 일부러 우리를 가부의 자리로 있게 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만난 모든 것은 나 위치는 가부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가부처럼 낙심하고 좌절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제 가끔 보면은, 이건 마칠게요. 예. 그래도 빨리 끝난 겁니다. 근데 내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입술을 열어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아니, 그런 거 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날 다 아시니까 알아서 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내가 입술로 말하기 전에는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보면, 자, 보세요. 아까 그 은혜라 그랬죠. 은혜 찬양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쭉 했잖아요. 내가 태어난 것들, 내가 학교 다닐 때, 그 다음에 진학할 때, 직장을 얻든, 결혼을 할든 모든 것이 돌아봤더니 은혜였다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것은 많은 부분 안 구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구하지 않았는데 돌아봤더니 손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 근데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가 발생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말하지 않으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황금률이 있는데, 너가 나를 찾으면 만난 바 되고, 너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너와 가까이 할 것이고, 내가 네게 부르짖으면 응답할 거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은 관계니까.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신앙으로 자라게 하실 때는요, 말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셔요. 왜? 관계니까. 우리 고영수 부장님 계시는데, 애를 낳으면 애가 말할 때 들어줍니까? 말도 안 해도 다 들어줍니까? 애를 낳으면 다 들어주지요. 왜? 애가 있어도 알아서 우리가 부모가 돼가지고 밥도 먹이고, 말하지 않는데 기저귀 갈아주고, 말하지 않는데 시켜주지요. 그렇습니까? 뒤돌아보니까 다 아버지의, 어머니의 은혜였죠. 근데 그가 자라나고 성숙하고
한 가정의 구성원이 돼서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뭘 해야 돼요? 말하지 않는 한 관계는 깊으지 않아요. 그냥 관계니까요. 깊은 관계에 교제를 원하시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구하지 않으면 아무리 알아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관계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나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막 되어지는 거예요, 막. 어느 순간 그 은혜가 사라져요. 왜요? 하나님 의도한 대로 안 자라나니까.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관계를 단절시킨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화예요. 그래서 기도를 대화라고 그래요. 관계라 그래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구원 없이는 안 돼요. 그리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응답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기로 원하세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면 우리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갈등과 문제와 상황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우중과 의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께 나아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묻고 길을 묻고 도움을 구하고 입술을 열어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속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이제 기도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분들 머리와 그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